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아픔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꿈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국무위원들,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데 지혜를 주시고 또 나라를 지켜나가는 국군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가장 백성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것이 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버지 이것도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심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와 상처받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총애를 받게 되자 다윗은 사울을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괴로웠는가를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본분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침투하여 사울을 괴롭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는 땅으로 지대가 얕은 곡창지대입니다. 블레셋은 추수기까지 되면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아예 그일라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 땅 블레셋이 자기 땅에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식에 누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 자기 몸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서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비록 위험하다 하더라도 나의 본분을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어떻게까지 남을 돌볼 수 있느냐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수하들은 우리 자신도 지기가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칩니까? 반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보다 그리고 지금 쫓기는 현실보다 더 민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지라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요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삶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분, 나의 사명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입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성도들이 더 중요함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처했다 할지라도 본분과 위치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미리 자기가 판단해서 결론 내리고 지금 나는 쫓기는 상황이야 나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가 싸워야 돼 블레셋이 감히 우리 땅을 넘보다니 하고 군사들을 끌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2절에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항상 관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를 통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훈련받았기에 그는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놓칠 때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다윗의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져서 도망 나온 사람들, 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400명이 과연 훈련이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겠죠. 그리고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니 다윗의 말에 대해서 우리도 숨고 도망하기 급급한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선 신앙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기분에 따라, 바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세찬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배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나 그들의 수완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입장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이 말은 곧 이런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저들의 생각 가운데서 제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 남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의견을, 동료의 생각을, 우리의 구성원들의 생각과 방법을 얼마나 듣고 배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와 진실에 대한 고집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진리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 의와 사랑, 이러한 것은 절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저들이 그러다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다윗이 저들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윗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도 서로 힘을 합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극심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내 주장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 되고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내놓을 때 문제를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비결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본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